네,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탄을 준비하라는 세 번째 말씀을 주셨죠. 오늘 서론에서 목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사실, 그분은 한 위,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면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된다? 주인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다.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건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최고로 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성탄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로 성탄을 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건 뭘까요? 도구로서의 그리스도거든. 방법으로서의 그리스도야. 뭐냐?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을 누려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주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그리스도 누리는 첫 번째. 그러면 우린 여기서 구체화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릴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시키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삶에서 지침서나 교양의 모양이 아니라 뭐라? 주인으로.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인으로. 이 말은 뭐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얘기야. 그리스도께 주권을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스도의 이 복음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보는 거, 그것이 주인 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떠다 주어라, 포도주를 대접해라 했을 때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 명령한 그 내용에 하인들은 그저 떠서 줄 뿐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은 재창조 역사를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재창조는요, 인간의 이 영역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게 재창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4 하나님을 바라는 거. 24 바라는 거, 내 영적 상태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바로 서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질서 속에 살아. 세상이 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내 현장을 지배하시는 24가 되면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24시를 사는 동안 예수 생각하고 사세요. 예수 생각.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된다?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딜 가야 될까요? 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게 주권을 묻는 사람이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결과야. 너무도 뭐 내가 오늘 밥 먹고 자고 뭐 놀고 다 너무 정해진 스케줄이지만 그 정해진 스케줄 속에 예수님을 아주 거룩하고 훌륭하신 분 맞아. 근데 내 마음에 주인 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함을 기도 속에서 늘 이 리듬을 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 돼, 손님. 그러면 나랑은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숨겨져 있는 응답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들도 내가 볼 때 뭐 나이가 되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요, 받는 것인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 응답은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발견해야 돼. 근데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 그것을 두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불평, 불만하게 만들고, 나는 정말 아닌가 봐. 난 진짜 아닌가 봐. 하나님께 발견하세요. 나를 다시 발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가는 이 과정에 너무도 큰 비밀이 있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진짜 찾은 거야. 그 전까지는 전통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지식과 학문이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었다가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냥 메시아에 머물러 있었어. 그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이후에는 그가 이제는 빈곤에 처해도 괜찮고 매맞음을 당해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 지난주 말씀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진정한 죽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거 발견을 못했어. 근데 발견 못하는 곳에서 계속 안 되는 것 속에 계속 있어 내가. 그러면 못 찾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가지고 불안당처럼 막 먹어 막 우겨잡이로 안 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과학적이고요, 객관적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자 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요, 말씀을 경시 여기며 경홀히 여기면 내 인생도 경시되는 거야. 우습게 되는 거야. 사탄은요, 우리 인생을 우습게 만들어.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는 알되 그리스도는 모르게 만들어. 복음은 모르고 종교를 알게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발견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우리 다 갖고 있는 걸 우선 착각한다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리고 너무 좋은 걸 많이 준비하셨어. 근데 찾고자 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치?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과 업 속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우선 문이 보여야 돼. 그리고 그걸 찾았으면 지속할 힘을 공급받아야 돼. 그러면 응답이 와도 속지 않을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의 기준과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돼. 근데 이걸 제시해 주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당신은 누구냐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는 결정되어 있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내가 무엇 하면서 하는지를 지금 꿈꾸지 않으면 못 꿈꿔. 청년 때 단순히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아니 내가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을 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오늘에 이것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단순히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 안에 그 물질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물질이 선교 물질, 그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정도는 나누고 준비해야지 돈을 벌 이유가 있는 거야. 공부도 내가 대학원을 가, 학교를 가, 연구원, 인턴을 했어. 그럼 도대체 뭐 할 건지 이유를 항상 물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막 몇백씩 되는 등록금을 줬어. 그럼 그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복음을 가졌어. 여러분은 이미 반 이상 한 거야. 근데 뭐가 없어?
마지막 그걸 가지고 가야 될 행선지에 티켓에 티켓팅된 지역 로컬이 없어. 이해됩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살다 갈 것 같으면 괜찮아. 그냥 어차피 죽어도 천국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로 붙잡고, 그래, 욕먹어도 쓰자, 렘넌트야. 그러면 렘넌트는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치? 사람 살려야 될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게 단순히 나 빼고 다른 사람 살리러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살리러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여러분을 살리는 걸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이 나는 빼고 다른 사람 살리러 가는 난 못하겠대. 아니, 내가 살아야 살리러 가잖아. 근데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 응답받아가면서 정말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까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 근데 그 길은 어떨 때는 넘어짐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배를 고를 때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나이 많이들 임종을 앞둔 분이 아니라면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이거 잠깐 참아내면 더 빛나는 영광이 있는 그런 나이의 시간표야. 그럼 뭘 선택해야겠어요? 복음 선택하고 도전을 선택하고 오늘 나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지는 것을 하세요. 여행을 가도 그 여행을 통하여 그 문화와 지역 속에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가. 우리 제주도 갔다 왔잖아. 목사님이 처음에 제주도를 갔는데 한참 막 핵심 막 듣고 그때 우리가 1차 합숙 내가 갔다 오고 막 그럴 때였던 것 같아. 엄마를 모시고 처음 나는 그때 운전면허증도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버스 투어를 모시려고 3박 4일을 갔어. 근데 가는데 제주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관광객들 중에서 투어가 없는 하루를 그 공항 근처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담이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발을 들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지역을 갔단 말이야. 근데 뭐 이상하리라 만큼 그 가정을 들여다보는데 좀 서울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면 한번 봐봐. 엄청 우울해. 우중충해.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토속신앙처럼 그 해녀들과만 이제 그런 사람들 오래 살았던 토박이들 집에는요 반드시 지방신을 모셔. 그 터신, 주방신, 뭐 마당신, 장독신 그 엄청 많아. 바람 불면 바람신, 비 오면 비신, 눈 오면 눈신 다 하늘님이 주시는 다 신이야. 그래서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와 너무 멋있어, 와 일본 멋있어, 와 영국 너무 멋있어 이러다 온다니까. 목사님 뉴질랜드도 갔다 왔거든. 러시아도 갔다 왔어. 근데 러시아는요 오랫동안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국민성은 정직은해. 부정부패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 물들면서 걔네들 이제 공항에서부터 막 좀 하긴 하지만 뭐를 딱 느꼈냐면 복음이 굉장히 어렵게 들어. 거저 얻은 게 없어 걔네는. 그리고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 삶이 풍요해. 국가에서 해주는 이 복지가 굉장히 많아. 세금을 많이 내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배를 곪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 큰 센트럴 파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우울해 보이는지 몰라. 기뻐서 막 조깅하는 사람 몇 안 돼요. 그건 관광 포스터야.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고 현장을 보지 못하면 저 사람 돈 많네. 아,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 이런다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가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치. 저희가 오늘 고린도서 16장까지 왔어. 마지막 장이에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퀴즈 하잖아. 여러분 고린도서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서는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많이 담겨 있어. 우리가 모르고 놓쳤던 축복들이 많단 말이야. 그게 오늘도 연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뭐 마지막은 안부의 인사니까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앞에 9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연보. 연보라는 뜻 자체도 잘 안 들어본 생소한 단어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연보라는 의미를 조금 헌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쓰고 뭐 헌신, 뭐 도네이션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다 통과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오늘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컬렉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뭐 모아서 하는 뭐 그런 물질의 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모아서 후원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도 너무 심하고 환란이 많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우라. 이제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난데없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왜 16장에는 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할까?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가진 자의 은혜의식, 우리가 얘기했잖아. 은혜.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게? 흐르게 하는 게 연보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어디에서 시작돼요?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 주민을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빛의 경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땅의 경제를 가지고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적인 헌신, 헌금, 연보, 헌물 다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통해서 뭐를 하기를 원하셔요? 선교 경제.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미래를 살리는 후대 경제. 이 모두 다 통칭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물질을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흐르게 하는 게 연보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돕는 어떤 후원에 대한 개념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화를 통칭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복음 가진 자의 섬김의 형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형태로 섬길 수가 있는데 헌금도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고 교회 많은 부분들이 다 연보에 들어간대. 넓은 의미로 보니까. 왜냐? 목적이 그래. 은혜를 나누는 거, 분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고린도서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뭐죠? 이 연보는 축복의 표현이에요. 축복을 누리고 드리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내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걸 축복으로 서로 나누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영적으로 교제하는 한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제가 또 이걸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바울이 권면을 그냥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세밀하게 했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주 첫날에 모여 이렇게 수입에 따라서 따로 모아라. 왜? 갑자기 내가 너희들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모아서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어. 정성과 중심을 모아서 나를 통해 주지도 말고 믿는 자에게 맡겨. 빛의 경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돼. 성경 속에 보니까 이 많은 연보의 기록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대. 각 지역 교회들이 일어섰을 때 어떤 교회는 풍성할 때도 있고 왜 그렇잖아. 노예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뭐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모이는 귀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또 풍성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너무 풍성한 그 헌금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 여러 많은 교회를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또한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니까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랬거든. 환난 많은 중에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연보를 해라. 또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자녀이고 지체인데 그 사랑하심을 나만 먹고 살 수는 없지. 그럴 때 있잖아.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친구는 막 코인이 대박 났대. 가지고 막 한대. 물론 도박으로 뭐 돈을 많이 번 것까지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고 모자랐다 그래서 낙심하고 쭈그러질 필요도 없어. 서로가 나누면서 왜 초대교회가 그랬거든. 우리는 뭐 지금 뭐 다 뭐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서로가 작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셔서 너에게도 이걸 할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자주 통화하시는 어떤 한 자매가 지금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한동안 엄청 힘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은 라이스 그거잖아. 그냥 프리랜서기 때문에 막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돈을 못 벌 때 진짜 한 건도 못하면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이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이걸 발견하면서 공립 메트로 지하철 공사를 따게 되셨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다가 계속 오는 한 번 길이 뚫리니까 하나님 주신 유일성 응답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 이제 나한테 간증을 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한테 어떻게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저절로 벌어지는 돈이 생길 때가 있어. 그건 내가 뭔가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왔어. 근데 그분은 항상 그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흘려보낼 경제로 내게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지금 오늘 연보의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힘 빠져있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더라고. 그러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 공사를 나한테 줬는데 이건 당신한테 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당신 드리는 거라면서 돕는 걸 나도 몇 번을 봤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이걸 진짜 봤어. 빛의 경제구나. 그게 선교 경제구나. 내가 막 선심 쓰듯이 너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나에게 이 축복을 줬어.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눠 쓰는 거야. 하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도 참 감사한 선물을 가끔 잘하거든. 그걸 보면 내가 항상 그분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나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뭐가 돼? 도구가 되는 거야. 난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거면 여러분의 물질이 그렇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돈을 버세요. 두 번째, 연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이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서 기꺼이 드리는 거야. 내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모든 헌신이 물질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드리는 거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나의 몸을 다하여 우리가 악기가 연주하는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거든. 그걸 알고 예배해야 돼. 알고 헌금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자녀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런 나는 더 받을 것이 없어. 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도록 흘러가게끔 하는 통로로 나는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연보를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은혜의식 속에 살아라. 여러분, 은혜의식 계속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 너무도 당연한 게 많아.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딱 틀어지면 불평, 불만 막 쏟아내거든. 내 영적 상태가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여러분 구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실천이고요. 두 번째는요, 살리는 자의 시야를 좀 가지세요. 맨날 나만 살아야 돼. 맨날 내가 부족해. 맨날 나는 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나로 하여금 돕도록 붙인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 이 여유가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보아야 여유가 생겨.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에게 그 은혜가 소비되느라고 흘러가질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도 기도 속에 누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이게 팽창이 돼. 처음에는 내 상처 속에서 임마누엘이야. 그런데 그게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가 성숙되어 가잖아. 그러면 그게 내 안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넓어져.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까지.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때까지는 나만 보는 시야야. 내게 은혜 주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쌓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도 보이고 직장도 보이고 세계도 보이는 거야. 시야. 나는 지금 어디에 시야에 갇혀 있는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갈 때 뭐가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도울 수 있잖아. 어떤 필요? 영의 필요는 뭐예요? 구원 필요한 사람 너무도 많지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도울 수 있잖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삶의 필요를 같이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어. 근데 삶의 문제와 삶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요? 내게 있는 능력 속에서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 하나님, 세상을 치유할 자, 세상을 도울 자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우리가 맨날 띠뛰고 나왔고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주의 외치면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생화 되는 거예요. 사생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와 삶의 문제 다 동시에 살리셨어요. 아멘. 이거 놓쳐버리면 신비에 빠지고, 이거 놓쳐버리면 근본주의에 빠지고, 이거 빠지면 율법에 빠지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영적인 근본 문제가 이미 끝났어. 근데 오랫동안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삶에 배어든 육신의 문제가 있다니까. 우울함,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도, 뭐 체질의 문제, 습관의 문제도 다 있다니까. 근데 그게 영접했다고 끝나냐? 끝나지 않아요. 영의 상태는 바뀌었지. 그렇지만 욕쟁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도 욕하잖아. 그것처럼 신분이 바뀌어도 습관이 바뀌질 않는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삶의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도전하고 또 갈등도 해가면서 왜 도전을 막 나가요? 그 속에 하나님이 도울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에 갈급한 근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면 돼.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거 전달하면 돼. 그러면 삶의 영적 문제 시작된 삶의 문제는 복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규모를 가지고 누림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연보가 돈을 잘래? 헌금 잘해? 그게 아니야. 내 삶을 치유하며 이 은혜가 흘러가게끔 하는 도구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다? 첫 번째, 부정하게 얻은 물질로 하지 마라. 옛날에 목사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목사님 옛날에 다락방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돈을 벌어야 되겠대. 그래서 그래? 뭐 그랬대. 와, 월급쟁이는 안 되겠대. 그럼 뭐 할 건데? 사업을 하겠대. 무슨 사업 할 건데? 키스방을 차리겠대. 나 그때까지 키스방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런 거래.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냐? 돈을 되게 잘 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주여, 이게 어떻게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갖고 돈만 많으면 이게 빛의 경제입니까? 그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데 빛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키스방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실까요? 되게 웃긴 것 같죠?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조금 더 목사님 좀 아프게 찔러볼까? 여러분 주일날 근무하는 거, 예배 방해 받는 거 빛의 경제는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한테는 안 통해. 중심을 잘 봐봐. 내가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중에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주말을 활용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주일날 빠질 수 없어서 너무도 큰 손해를 보면서 예배절 지키는 지체가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 경제에 대한 이걸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 나는 믿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부터 올바로 하라는 얘기야. 부정하게 얻은 물질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내가 찾아냈어.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래. 무섭죠.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다? 가증한 거래. 그래서 교회에 이상한 막 이런 말씀 안 보시나 봐. 사기치고 남의 등 쳐먹고 막 그런 거 갖고 와서 막 교회 목사님 막 옷 사드리고 막 식사 대접해. 절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따로 있는데 왜 흑암 경제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그래? 막 돈 있으면 막 장로님들이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잘 배워야 돼. 처음부터. 과시용으로 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헌금 받지 않으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다 이거. 하나님은 은혜가 없이 마당만 밟고 갔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누가 그랬잖아. 1,000원짜리 쓱 빼갖고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자기를 보고 있더래. 그래서 다시 10,000원짜리 다시 빼갖고 넣었다 그러잖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하나님 주신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그날은 100원이야? 내가 용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00원 1,000원. 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나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날 막 내 아들 같았으면 머리가 집방맹이 때려주고 싶더라고. 1,000원을 내더라. 1,000원을.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어도 2,500원 아니니? 우리 하나님 그지도 아니고 소중하게 드리는 거야. 소중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신 은혜가 많으면 그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있어. 옛날에 예화에 그랬잖아. 돈 헌금할 게 없어가지고 헌금 쟁반에 자기를 넣었다며. 그런 중심은 없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 드리는 그 기쁨과 중심을 담으라는 거지. 왜? 여러분 경제 응답 받아야 되니까. 지금 시드머니 심는 시기야 여러분은. 그러면 그 시드머니가 부실하는데 어떻게 큰 걸 갖고 시작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 현장의 필요, 교회의 필요, 전도자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좀 번외의 문제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믿음인 것 같냐? 그렇지 않대. 나는 그렇게 알았거든 사실은. 우리가 드리면 잃어버리라고 우리가 배웠어.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하여 내 삶의 선교와 후대와 이 빛의 경제가 흘러갈 때 그걸 통하여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투자라는 거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어떻게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더라고. 내가 막 사이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지만 사이비가 돈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헌금했어. 해적선에 해적 밥 해주는 취사병하고 똑같은 얘기야. 내가 복음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비에서 내가 막 열심히 투자를 했어.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생명 살리지 못할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럼 나는 헌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위에서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헌금을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너네 헌금하기 전에 그 헌금을 위해 세워질 교회와 현장 위에 기도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막 드리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 현장을 향해 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야. 미리 준비해서 규모 있게 하라고도 마지막 얘기하십니다. 결론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뭐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를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 가져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그때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요구했지요? 왕을 원했어.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언제 살려주실 겁니까?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와 빨리 해방시켜. 이거였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러 오신 거라고. 무슨 영광이야. 가시면류관 쓰러 오셨는데 아무도 가시면류관을 쓰려고 하잖아요.
헤로드 왕처럼 멋있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큰 예배를 드리는 막 그것만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가서 항상 낮은 자에게, 항상 없는 자에게,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과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도팔매를 맡고 있는 한 여인에게 가서, 가늠한 여인에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뭐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은 다시 가서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해요. 세상에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랑 주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간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적하고 판단하는 건 리더만 하면 돼. 여러분은 뭐해? 서로 세워주세요. 살려주고. 근데 너무 교회 안에만 묵지 마 제발. 현장을 좀 봐. 오늘도 밤새 잠 못 자고 눈 시뻘게 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 와 있는 친구가 네 옆에 앉을 수 있다니까 문호야. 어제도 밤새 시달리는, 귀신한테 시달리는 여자가 오늘 내 직장 동료일 수 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제까지도 히히호호 점심 같이 먹었던 언니가 그 다음날 남자친구랑 같이 동반 자살해가지고 그 다음날 부고가 떴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복음은 전했는데 영접은 잘 안 하더라고 그 언니가. 내 마음이 너무 환히 되는 거야.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접해야지 말했지만 정말 내 앞에서 확인을 못 받아서 내가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어 죽겠어. 우리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왜 용돈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막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어떻게 돼? 솔직히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나는 그게 거룩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시지 않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맨날 죽이려고 해. 근데 저 녀석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을 텐데 우리 너무 냉랭하지 않아요? 누구를 왜 뜨겁게 눈물을 흘려본 적 있는가? 목사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언제 흘려졌었지? 나를 위해서는 애통하는데 현장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 본 적이 언제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가 언제지? 우리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해서 더 많은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룩한 도전이 연보의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를 섬기며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릴 전도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